우리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나시기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눴지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계신 생명의 복음이겠지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고 그 응답의 가치를 누리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쌓으라고요? 믿음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을 쌓았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간. 버릴 거 버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단을 쌓으라니까요. 이미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어요. 내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벗어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담내면 이 모든 상처가 나한테 뭐가 되냐?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처가 나에게 뭐가 돼요?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증인의 응답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려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오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설렘과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공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의 모든 것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는 오늘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니까. 결국은 과거에 계속 묶여 있으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계속 실패의 삶을 살겠지요. 내 미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빨리 과거의 답을 딱 내리고 오늘은 우리는 뭘 따라가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 내 과거는 다 복음으로 재해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드러나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복음의 답을 얻으니 오늘 우리는요 그걸 붙잡고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가 돼요? 배경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 모든 거 하나님 보장해 놓으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니까요. 어떻게 배경을 삼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 말씀만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신분에 맞게끔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빌립보 3장 20절이니까 하늘나라의 배경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 자체가 하늘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권세. 어떤 권세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오늘을 딱 성공시키면서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려가는 거예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단을 쌓으세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응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배경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만인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에 간단한 서론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내 과거에 묶이지 마라. 그리고 오늘을 성공시켜라. 하나님 미래의 모든 우리의 삶의 언약의 배경,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놓치지 마라.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자체도 우리는 큰 응답이에요. 특별사를 받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게 하시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구원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린 누구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분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요? 권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시고 그 응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배경은 또 하나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구원이 은혜인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고 흑암 이기는 권세를 가졌고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구원을 알고 내게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응답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의 응답 누린다니까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고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대리자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대사예요. 대신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일을 하는 모든 목적이 여기에 딱 맞춰져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요. 그리고 우린 누구예요? 순례자니까 순례자. 진짜 우리가 나그네로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니까요. 왜요? 지금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 6, 11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흑암 문화 가운데 묶여 있잖아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았지만 노예 근성에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우리 사명일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진짜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배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배경을 안고 우리가 현장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지. 그래서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를 할게요. 1강을. 지난주 3강을 수요일날 3강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치요?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너무 큰 건데 오늘은 딱 하나만. 그치요? 그래서 2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강은 뭐냐? 아무 가치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창세기 3전 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삼으셨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신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만인 제사장의 응답 가지고 있다? 축복인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왜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의 배경이 뭔 줄 알았고, 이미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뭔 줄 알았고, 우리가 가야 될 사명과 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게 응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작할 때마다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렇죠? 무슨 일을 시작하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요, 그냥 내 기분에, 내 환경에,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 말고요, 반드시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먼저 보고 시작하세요. 근데 이 구원받은 자의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막 다급해지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하고 그냥 막 해간다가 일을, 그러다가 일 닥치면 그때서야 기도하고. 우리 이거 순서를 바꿔야 돼요. 뭘 선택할 때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뭘 계획할 때든지 항상 말씀의 역사부터.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일을 원하시는가? 주인께서 이걸 통해서 계획한 게 뭘까?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애굽 땅에 가가지고 피 바르겠다고 말할 때 자기 감정으로 안 갔다니까요. 모세의 처음 실패는 뭐였어요? 내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치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됐어요, 결국은요. 근데 하나님이 힘 다 빠진 모세 찾아와서 말씀부터 먼저 딱 주셨다니까. 그치요?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애굽 땅에 갔어요. 갔더니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모세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이 질문을 하세요. 일을 할 때든 무엇을 선택할 때든, 그렇죠? 또 뭐 일을 벌일 때든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멈춰 있어야지. 기다려야지. 자꾸 내가 하고 싶어서 자꾸 말씀 떠올리지 말고요.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말씀을 찾는다? 그죠? 내가 생각 다 해놓고 말씀을 막 찾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시작부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니야. 그럼 접어야지요. 우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가요. 시작부터 틀려요. 시작부터.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시작이 자꾸 틀려. 시작부터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찾아내야 돼요?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말씀 듣고 접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붙잡고 누려야 될 미션을 찾아보라니까요. 미션을 찾을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크고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자꾸 우리는요, 크고 거창하다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다 그래 얘기해.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작은 것부터. 왜요? 가능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부터.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 맞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 있는 물건과 모든 걸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런 데가 나중에 할 걸 다 부도수표예요. 다 할 걸 할 수 있어. 내가 축복 주시면. 축복 주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응답을 딱 받고 나면요, 내 손에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계산부터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바르게 하세요. 미션을 찾고 응답을 받기 시작할 때는요, 크고 거창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전도 시작하겠다. 대단한 전도 막 300명 그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름부터 한번 적어봐야지. 아 그래, 내가 이들을 꼭 한번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아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아 내가 그만 관심을 가져봐야지. 그렇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니까요. 그래야 그게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두 번째, 미션을 가지고 누릴 때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제대로 해서, 한 가지부터. 그죠? 아 나는 예배 성공. 그럼 예배 성공부터 하라니까. 그죠? 아 나는 그럼 이번에 진짜 난 강단 말씀 매일 듣기. 그거 실천하라니까. 한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아 그럼 난 강단 말씀 매일 듣고 녹취하기. 그 속에서 미션 찾기. 작은 것부터 한 가지부터 응답을 자꾸 찾아가라니까요. 자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있는 사람 쫓아가지 말고요, 내가 응답받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고요. 그래서 뭐냐, 세 번째, 이 얘기 하시다고요.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이란 말은 뭐냐, 내가 책임지고 생을 걸 수 있는 거. 그렇죠? 뭐요?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제한된 집중. 내가 하나님의 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역사를 봤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를 보고 시작할 때 말하는 거야. 시작할 때. 그렇죠?
말씀의 역사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막 움직이지 말고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딱 하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응답받을 것부터 집중해서 응답받고요.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해놓고 나 혼자만 자꾸 안고 있다니까. 뭐하냐? 이거 해야 돼요. 많은 기도의 포럼이 필요해요. 기도의 포럼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포럼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감출 것도 없고요. 내가 막 드러낼 것도 없고요. 내가 붙잡은 말씀과 응답이 많은 포럼 속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혼자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나밖에 모르는 거라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치요? 우리가 포럼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맞는지 목사님하고도 포럼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냥 일만 저지르지 말고요, 응답 딱 오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이런 응답이 왔는데 이게 맞는지요? 그렇죠? 많은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저거 안 되면 우리 사모랑도 같이 하고요, 우리 성도를 같이 하고요. 그래서 많은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이게 딱 놓치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들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40일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 듣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진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았지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실천할 걸 딱 찾아봤죠. 그걸 가지고 내가 많은 포럼을 하면서 보니까 이건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바꿔야 되겠구나,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내 감정이었구나, 이게 자꾸 보인다니까. 그래야 응답이 내 삶 속에 수정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장 14절에 이제 와서 집중한 거예요. 기도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포럼했잖아요. 이들이요. 말씀 듣고 포럼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많은 거. 그리고 붙잡고 와서 뭐 했어요? 그 미션 가지고 함께 모여서 집중한 거예요.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지니까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야 돼요. 제 이번에 우리 중자 기도회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놓치는 게 하나가 있구나. 그게 뭐냐?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한데 내가 시작할 때 다 틀리는 것도, 나 물질 성공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또 내 체질로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앞에 걸 계속 해야 돼. 내 과거 것을 계속 복음으로 재해석해 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체질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깨트리라니까. 그래서 성도가 많은 교제와 포럼들을 해야 돼요. 그 포럼 뭐냐? 좋다 맞다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포럼, 기도에 대한 포럼. 이 응답들이 언약 안에서 누려지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자, 그러는 중에 3강의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 이거예요. 놓쳐버린 언약 회복. 이게 첫 번째 강의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보면 돼요. 자, 성경 구절은 138이겠죠.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주도만 보세요. 제주 현장만 봐도. 우리 가문만 봐도 보세요.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과 언약이 선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몇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정 가문에 언약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타고 흘러가면, 우리 위에 깊이 올라가면 우리 위에 세대는 복음을 들었겠지요. 근데 우리 지역과 이 가문의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이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끊어진 언약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언약을 놓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언약을 놓치니까요. 후대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위에 부모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우리가 노예됐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치요? 우리 때에 복음 붙잡고 승리할 텐데, 우리 부모가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게 아니죠. 우리 부모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밀려왔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인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모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면 알면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내 후대에게 뭘 전달할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그대로 노예돼 버렸잖아요. 그치요? 그대로 노예됐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에 노예됐어요? 우리 후대들이? 사단에 노예됐잖아요. 사단에. 우리가 언약 놓치면 우리 후대는 사단한테 노예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우리 후대는, 그치요? 사단의 전략인 어디에 노예돼요? 전쟁에 노예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세대에 전도사님도 6.25를 겪으셨잖아요. 그치요? 전쟁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세요. 복음을 놓치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후대들이 고통당했어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붙잡고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 언약 회복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 일에 감사하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을 놓치면 뭐에 심부름해요? 우상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상에 심부름한다니까요. 우리 위에 있는 부모들도 그 부모가 모르니까 우상에 심부름만 살았잖아요. 제사 드리고 절하고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인생이. 모른 거죠. 우리 부모를. 원망할 거 없어요. 우리 부모도 모른 거예요. 무엇을 놓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귀신 우상 붙잡고 우리 후대가 잘 되게 하려고 계속 빌었는데 그게 더 저주장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 세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나 또한도 언약 놓치면 우리 후대는요 요 길로 가버려요. 내 자녀에게 잘하는 못해라 잔소리할 거 없어요. 나부터 회복해야 돼. 나부터. 내 자녀에게 클 때, 내 자녀가 잘할 때 내가 복음 못 전해준 것에 미안함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가 뭘 안 해준다? 그런 상처 갖지 말고요. 내 자녀가 뭘 안 해준다? 그런 상처 갖지 마세요. 걔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걔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교회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진짜 네가 복음 붙잡을 이유를 알고, 진짜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내가 붙잡을 인생인지를 알고 있었다면요, 교회 안 떠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 떠난 건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 떠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예요? 결국은 뭐냐? 내 숙제예요, 내 숙제. 그러니까요, 이건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요? 나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나도 몰랐잖아요. 그거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죄지만 지금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다. 언약 붙잡고 회복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이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내가 두 번 다시 놓치지 말아야지. 지금이라도 내가 바른 복음의 길을 가야지.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바른 복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우상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우상심부름. 지금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놓치면, 전달이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은요, 포로가 돼버려요. 포로가. 그 말은 뭐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거 많이 봤어요. 내가 렘넌트인지 하나님 자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찌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봐요. 렘넌트들.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영적 전쟁이고 언약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진짜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근데 진짜 내 후대에 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 진짜. 내가 내 후대를 사랑하고 내 후대가 안타깝고 진짜 내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아유 이 새끼들 잘 됐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마음이 없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진짜 이 응답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나서 어떻게 돼버려요? 속국이 되는 거 속국. 그 말은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거 무감각.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가도 없이 무감각해지는 무감각. 이게 단계라니까 단계. 사단한테 속아서 전쟁에 휘말리고 세상에 휘말리다가 우상 심부름하다가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뭐 이제는요? 이제는 담 쌓는 거예요. 교회라. 내가 교회를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말씀을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무감각. 그렇죠? 무감각. 그럼 어떻게 돼요? 유랑생활하는 거예요. 유리방황. 자,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 후대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길을 찾고 있어요. 또 그 찾은 길이 복음이 아니라 또 딴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간다고 안타까워하기 전에 나부터 이 부분을 회복하세요. 언약 안에서요. 진짜 이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살려내라고 남은 자를 딱 남겨놓은 거예요. 남은 자. 그렇죠? 이때마다 전쟁 일할 때마다 우상 심부름 포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서 회복시켰다니까. 하나님이 이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하라고요? 놓쳐버리는 언약을 회복하라고. 이 언약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본론. 자,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시대의 후대가 노예된 시대의 흐름이에요. 현장의 흐름이야. 근데 반대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보자니까. 복음을 놓치면 이런 상태가 계속돼요. 그러나 이런 상태 속에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뤄가셨어요. 그 언약의 여정을 보자니까요. 근데 그 언약의 여정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딱 찾아보세요. 포인트. 그죠? 똑같아요. 5시대. 약간 얘기한 것처럼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완전히 복음이 없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죠? 어떤 시대예요? 원조 시대. 하나님 언약을 시작했다니까? 누구예요? 노아와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켰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조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원조 시대, 복음에 회복하는 우리 가문의 시조로 날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그 약속 딱 붙잡으라니까요. 아브라함과 노아가 그 복음을 시작하는 시조였어요. 시조.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요? 또 이 복음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또 복음을 놓쳐요. 또 세상 가운데 빠져서 또 후대가 이 일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회복의 시대. 그렇죠? 길을 잃고 방황했어요. 자, 길을 잃고 방황한 자들에게 길을 찾아줬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요셉이에요.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시작한 사람이 있었고 그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자, 세 번째 보세요. 또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이 언약이 지속되면 되는데 또다시 인생들이 또다시 문제 사건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언약을 성취하는 성취 시대를 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과 다윗 아닙니까? 이때부터는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세절기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평생에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들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니까 그 시간표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받은 증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지 말고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자,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런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원조 시대를 열었고, 그렇죠? 포로되고 우상 심부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 시대를 열었고, 포로가 돼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렘넌트를 일으켜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보라니까, 비교. 이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면 돼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가요, 메시지가 혹시? 제가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쉬운 얘기인데, 그쵸? 쉬운 얘기거든, 이게.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속에 중요한 응답의 그림들로 그려가야 돼. 왜요? 성경은요, 우리의 앞에 가야 될 모델이고 기준이고 모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 누리시 바랍니다. 누리시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은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응답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말씀도 듣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이 얘기는 내가 앞으로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아, 성경은 이런 얘기들로 기록되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언약들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무감각해서 속국돼 버렸어. 속국됐다니까. 우상의 심부름할 때는 회복을 하셨고, 포로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전 세계에 뭐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엘리사, 엘리야 그런 제자들 세워서
사무엘과 다윗 같은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끊어버렸어요. 또 속국돼서 무감각해진 시대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있었어요? 정복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정복시대. 그치요? 아수르, 아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인생에 복음 붙잡고 살 가치 있는 목숨 건 인생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 내가 목숨 바쳐도 되는구나. 지금 우리 후대가 포로되어 있고 무감각해서 지금 다 우리가 무너져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구나. 내 인생의 가치를 알았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어떤 시대가 왔어요? 인생이 유리방황하고, 그치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란 나라에 속국돼 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뭐가 왔어요? 완성시대가 온 거예요. 완성시대. 자, 완성이라는 게 없겠지만 이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완전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을 놓치면 나와 우리 후대는 이 상태로 살아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부르셔서 진짜 그 시대마다 언약을 회복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면, 그 약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켰다니까. 자, 요셉 보세요. 한 사람만 얘기 드릴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란 사람을 가만히 보면 12명의 형제가 살았잖아요. 그치요? 형제가 살았는데 10명이 앞에 형이에요. 근데 요셉의 행동을 가만히 보라니까요. 누가 봐도 요셉은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치요? 미움의 대상이라니까? 형들의 형들의 잘못을 갖다 아빠한테 일러 바치고. 그치요?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형들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양치로 다니고요. 건장했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은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39장에 읽어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가 아름다웠대. 그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손이 하얗고 물 하나 안 묻힌 사람이라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아빠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쓰임 못 받을 사람이야. 우리 기준으로는요. 근데 보세요. 10명의 형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 있냐?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잘 보일까? 그쵸?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치고 어떻게 하면 의식주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여자에 관심 있고 다 관심이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조금 인격적으로 못됐어. 우리가 볼 때도 조금 그런 아이야. 근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흘러오는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편을 볼 때는 누굴 사용할까요? 그러면요, 세상장으로 인정받는 루벤, 그런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언약에 관심 없으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다 그 관심 없이 살겠어요. 그쵸? 근데 아무 힘없는 요셉 한 명이요, 그나마 아버지 통해서 흘러오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그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잘났다 못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사람이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요셉을 축복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가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이 들어준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반짝반짝 눈빛이 나. 그쵸?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보다 못났어. 예?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 맨날 시달리고 있어. 근데 언약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 편을 볼 때는요, 내 형제들의 10명보다 조금 시달리고 있지만 그 언약 붙잡고 그래도 기도하면서요, 몸부림치고 미션이 안 되지만 그거 수행하려고 하면서요, 좀 안 되지만 낙심하면서 그래도 예배하고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제주 한빛교회가 자꾸 그 응답 누리는 교회가 맞다라고 얘기하냐면, 작지만 이 제주 지역에 눈 씻고 썰어봐도 499개 되는 교회 중에 대략,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성교 전도 운동 하겠다, 진짜 이 시대 문제가 우성 문제고 후대 살려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몇 개 교회 되겠어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14개 교회, 다락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걸 하겠다고 막 했어요. 근데 그 14개 중에도 네, 거기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많은 병든 자들이 오고 많은 문제가 올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니까.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대비하세요. 대비. 응답이 막 쏟아지면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지 말고요, 지금 대비하시라니까. 지금 대비하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응답 가지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 그래, 하나님 내게 언약 붙잡고 진짜 전도자로 교회 현장 살리겠다. 그죠?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이 얘기인 거예요. 원조 시대 복음으로 시작한 아브람과 노아, 그 응답의 길을 연 모세와 요셉, 그죠? 그 응답의 성취를 연 사무엘과 다윗, 그죠? 그 응답의 정복의 참된 가치를 알고 목숨 건 엘리야와 에스더, 그 시대 다니엘, 완성시대를 열어서 끝,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군지요?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쓰레기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사람도 보였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과 그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끌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이 목사님 말하는 건 노바디예요. 아무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노바디니까 뭐 노바디. 그치요? 노웨이, 길이 없어요. 노타임, 내 시간이 다 잃어버렸어요. 노헤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치요? 그 다음 뭐겠어요? 노 앤서, 다른 게 아니라 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회복시켰어요. 에브리. 안 되던 내 인생을 에브리 모든 걸로 다 회복하는 복음의 언약 주셨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진짜로요. 우리 후대가 놓아야 된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나부터 이 인생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었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내 후대에게 이런 일을 못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려서 이 시조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여정을 가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결론이 그거예요. 노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에브리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렇죠?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 있어요? 그게 수요일에 있던 서론인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가치 없는 내 인생을 길을 여시고 해방과 승리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신분이 얼마나 커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어떤 사명이에요? 만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대사로. 그렇죠? 이게 우리 배경이에요. 그럼 뭐게 서론. 진짜 과거 빨리 갱신해야죠. 그게 사로잡혀 있을 현장이 아니에요. 이 과거는 빨리 뒤엎어버려야 돼. 오늘 언약의 그 여정을 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요. 그 시작을 하는 응답이 있길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언약 주시고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복음의 시조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증인으로 정말 하나님이신 언약을 이뤄가는 에브리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참된 가치와 응답을 누리는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